우리 갈릴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이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부활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될 때만 해도 바람이 차가웠고 또 가지는 앙상했죠. 그런데 부활의 아침 나와 보니까 온기가 느껴지고 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변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변하고 또 풍경도 변하고 또 무엇이 변합니까? 여러분 얼굴도 변하고. 제가 막내 아들하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새 학기도 되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떠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연세가 많으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많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늙었어.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는가 싶어서 되물어 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정도? 그래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변했구나. 얼마 전에 분명히 인려 권사님들께서 목사님 멀리서 볼 때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젊었네요 그랬는데 피부도 탱탱하다 그랬는데 아이가 볼 때는 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름에 얼굴도 체형도 조금씩 변해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참 많이 변하죠. 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죠. 그런데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는가?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라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얼마나 사람이 잘 변하지 않으면 이 농담 섞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 참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세요? 네, 사람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느끼곤 하죠. 이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있는데 언제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생겼을 때 이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되면 아이를 옆에 두고 싶고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고 오늘도 사부 예배 때 두 명의 그 아기가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무렵 저희 교구도 있어서 이제 100일이 채 안 된 그 아기가 왔는데 고맘때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보다가도 재워놓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다시 가서 잘 자는가 그 얼굴을 볼 정도로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살아가면 이렇게 변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뚝뚝하게 있다가 손주가 생기니까 변하더라고요. 변해서 할아버지가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부모가 되면 또 사랑하는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좀 인색한 그런 삶을 살다가도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생각나고 저 같아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간식이 생기고 뭐 이렇게 챙겨주시면 요거는 애가 좋아하니까 제가 먹고 싶어도 참았다가 가져가서 아이에게 주곤 하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 이렇게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 그 아픔. 아이들 아플 때 어떻습니까? 밤새 열이 오를 때는 간호도 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다가 드는 마음이 있죠. 얘 대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생겨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기면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본능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자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통곡하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사랑하는 이가 고난을 당하거나 죽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막아서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대신 그 집을 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본능을 거스르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본능적인 이 사랑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고 참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 하니 참 복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여인보다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꽃다운 나이지요. 꽃다운 나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 꽃다운 나이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마리아는 이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뒤로 하고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묻자 이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뭐라고 천사가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에게는 많은 생각이 그 사이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얼마간의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마리아는 결단을 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교차한 것이 많았고 큰 결단을 하고 이렇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이 한마디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생애를 거는 그런 고백과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고
또 10달 동안 이 태중에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는 것 그 자체도 특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출산하는 그 과정도 참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임신하고 배가 많이 불러왔을 때 가이사의 명령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이동하게 되었죠. 어디로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려가게 되었지요. 그곳에 가서는 해산이 임박했지만 아이를 놓을 만한 여관을 구하지 못합니다. 방을 구하지 못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결국은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지요. 출산 후에는 어떻습니까? 갓난쟁이 데리고 다시 포근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그때부터 이곳저곳 다니면서 참 피곤한 그런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정들을 보내왔기에 또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가 더 특별했고 더 귀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눈앞에 오늘 본문 그 앞에서부터 차마 지켜보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고 그 이후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군인들에게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의 눈에 이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 가운데 아들 예수가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군인들은 조롱하고 있고 채찍질하고 있죠. 채찍질 한번 할 때마다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아들 예수의 얼굴은 일그러져만 갑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니 조금씩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그 찌르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져 가고 신음소리가 납니다. 그 이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시는데 힘이 다 빠지고 다리가 풀리고 그러니 휘청하기를 여러 번,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휘청거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만 휘청거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마음도 같이 휘청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리아는 묵묵히 그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그때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다 박히게 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높이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에도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옆에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자 군중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육신적인 그 고통을 당할 때도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지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 10달 동안 태에 품었던 자식이, 그 자녀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장면이죠. 보통의 어머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때리지 마라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서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날 대신 박아라. 우리 아들 풀어주고 날 대신 그 십자가에 박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마리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슴 속에는 피눈물이 흐를지 모르지만 그 겉으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 가로 서지도 않으시죠.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이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섰는지라.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음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감정 표현도 어떤 행동도 묘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무정한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 태중에 잉태했을 때부터 출산하고 그 모든 여정을 하면서 이 어머니, 그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마음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는 그 성전에 올라갔다가 잃어버리고 헐레벌떡 찾으러 갔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어머니 마리아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감정이 메마르거나 무정한 여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그 아들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요셉에게도 천사가 알려주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므온이 해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했었는가? 시므온이 했던 그 예언, 우리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는 그때 당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목, 자신의 가슴을 찌르듯 하는 그 고통, 그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찌르는 고통,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당장 뛰쳐나가고 싶겠죠. 십자가를 가로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신 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닫고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아서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 자리에 십자가 지고 서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었는가? 막아서고 싶은 그 마음을 부인하는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마리아도 같이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두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잘 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도록 하신 그 십자가 여러분 잘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십자가만큼은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만큼은 그냥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이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치고 통과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부활에 우리도 온전히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십자가만큼은 못 줄 것 같습니다. 다른 십자가로 바꿔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혹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도무지 질 수가 없고 꼭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 잘 져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온전히 한번 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 주십시오.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주십시오.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는 죽이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 이후 부활의 그 은총이 모조리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그 이후에 그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차려주신 성찬상으로 나아갈 텐데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노라 다짐하는 거룩한 연합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에 아들의 십자가를 막아서고 싶은 것이 마리아의 본능이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